이 시편 144편도 다윗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143편을 보았고 오늘 144편을 보는데 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지만 또 이 시 역시 구체적인 정황은 표지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2절 후반부를 보면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니 이 다윗이 지금 왕으로서의 모습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었을 때 왕으로서의 모습 속에서 지금 이 시를 노래하고 있다 생각할 수 있어요. 왕이라고 한다면 세상 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는 왕권 국가, 그러니까 왕정 속에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왕이 어떠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체감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그 왕권을 갖고 있는 그 왕이 있는 나라들도 왕이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라기보다는 상징적 왕으로서 존재하는 나라들이 오히려 주변에 더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왕이 갖고 있는 권력, 권세 이런 것을 우리는 잘 몰라요, 사실은.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왕정 국가에서의 왕의 권력은 거의 신과 같은 권력을 가질 정도의 큰 권력을 가진 것이 왕이었죠. 물론 모든 왕이 다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꼭두각시 같은 그런 왕도 있었지만 다윗이라고 하는 왕도 생각해 보면 물론 그가 왕으로서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가장 존경하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갖고 싶은 왕은 다윗과 같은 왕이었으니 그리고 다윗이 통치하고 있던 시대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도 가장 강력한 때를 있었으니 다윗의 왕권도 그만큼 강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세상에서 강한 권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남아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신의 존재, 자신의 특성, 즉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바로 교만이 들어온 것이고 그 교만이 있다면 그는 결국 끝이 나는 겁니다. 왕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그 누구보다도 가장 교만해질 수 있는 그 자리에서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하게 그렇지만 겸손하다고 해서 유약하지 않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신자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다윗의 모습이에요. 이건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경건한 신자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도 이 144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을 보면요. 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노래를 하고 있는데 지금 1, 2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 속에서 자신이 만나고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 여기서만 나오는 건 아니고 사실 아주 많은 곳에서 다윗은 이와 동일한 고백을 노래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1절에서도 보면요. 하나님을 뭐라고 노래하고 있냐면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 반석이라고 하는 말, 추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높고 접근하기가 어려운 그래서 저 위에가 아주 평평하게 된 바위나 돌로 되어 있는 절벽이에요. 이러한 절벽, 이러한 바위로 된 암벽, 절벽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많이 볼 수가 있었고 일단 그 위에 올라가면 적들을 방어하기에 아주 좋은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쟁에서 적을 피할 때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곳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 높은 곳에 올라가 있으면 그 바위 절벽 위에 올라가 있으면 적들이 올라오지를 못하죠. 그래서 반석이신 하나님, 바로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반석은요 또 이런 의미도 있어요. 권능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 대적들이 올라올 수 없는 내가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그러한 곳도 되지만 또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하신다라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여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노래하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라고 하고 있죠. 사랑이시오. 이 사랑은 헤세드예요. 사랑, 헤세드는 인애, 자비, 인자, 많은 단어로 번역을 할 수 있는데, 헤세드의 특징은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신실하게 한결같이 보호하시며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의 사랑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헤세드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언약의 관계로 묶여져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언약의 관계를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분이신데, 비록 우리가 그 언약을 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 할 의무가 없음에도 기꺼이 희생하시면서 기꺼이 사랑하시는, 그것이 헤세드. 그러니 다윗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누렸던 사람이죠.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떨어져야 될 수도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지켜주셨다. 끝까지 인도해 주셨다. 사랑해 주셨다. 사울에게 쫓길 때에도, 압살롬에게 쫓길 때에도, 심지어 밧세바를 범한 죄를 범하고 난 후에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해 주셨죠. 그걸 경험했으니 나의 사랑, 나의 헤세드 고백하고요. 그 다음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오. 요새라고 합니다. 메추드라고 하는 말인데 견고한 성이에요. 요새는 마찬가지예요. 반석과도 비슷하겠죠.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아주 견고한, 나를 보호해주는 그러한 요새이고, 또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다. 미슈가브라고 하는 말인데 산성. 그러니까 요새와 마찬가지로 접근하기 힘든 아주 높은 장소, 도피처, 안전한 곳 되죠. 그리고 여호와는 나를 건지시는 이 팔라트라고 하는데 나를 위한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시니, 방패, 마겐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방패도 이렇게 손으로 잡는 조그만 방패도 있고 내 온몸을 가리는 큰 방패도 있지만, 여기서는 내 온몸을 가리는 방패를 말하는 거예요. 내 전신을 다 가릴 수 있는 방패. 근데 방패는 방어하는 거죠. 적의 화살과 칼이나 창을 막는 것인데, 방패가 너무 약하면 화살이 뚫고 들어올 수도 있고 창이, 칼이 뚫고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 뚫리면 그 방패는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시다라고 할 때는 나의 온몸을 방어해 주시는, 막아 주시는, 그 무엇에도 뚫리지 않는 아주 견고한 방패가 되십니다. 그걸 고백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라고 하니까 피난처가 나옵니다.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피난처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안에 피합니다. 이렇게 여호와, 이 다윗이 만난 여호와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사랑이시고 요새이시고 산성이시고 건지시고 방패이시고 피난처이시고. 자, 이런 것을 보면 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칼이시며 여호와는 나의 창이시며 여호와는 나의 화살이시며 이렇게 노래하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반석, 여호와는 나의 산성, 여호와는 나의 방패, 이렇게 이제 노래를 하는데, 이것도 참 특별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칼, 창, 화살 이렇게 여호와를 표현하지 않고 방패, 산성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건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동일한 고백이에요. 특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나는 너에게 방패가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도 하셨는데, 방패, 산성, 피난처, 이거는 다 방어하는 도구들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왜 방패가 되어주시느냐, 왜 산성이 되어주시느냐, 왜 피난처가 되어주시느냐,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 끊임없는 적들의 공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격이 없다면 방패가 필요가 없죠. 공격이 없는데 방패가 있다면 그건 그냥 장식품이에요. 솔로몬이 그 자신의 왕궁에 금방패를 그렇게 많이 만들어서 걸어두었던 건, 그건 직접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장식품으로 걸어놓은 그 금방패들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금방패로
금으로 만든 장식품과 같은 방패로 너에게 있겠다, 우리와 있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실제로 전투 속에서 사용되어질 그 방패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의 산성,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이렇게 된다는 것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끊임없는 공격들이 있고 끊임없는 어려움들이 있고 끊임없는 아픔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막아주시겠다는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피하였을 때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지금 이 시에서 하나님을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로 노래하고 있는 건 그의 인생 속에서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들을 하나님과 함께 이겨나갔다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다윗의 인생 속에서 해주셨기에 이렇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부터 시작해서 나의 피난처입니다라고까지 고백을 했을까요? 1절, 2절에 보면 이제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행하신 일. 첫째는 1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손가락으로 전쟁을 하도록 전투를 하도록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셨다라는 겁니다. 고대 애굽의 벽화를 보면 화살을 쏘는데 뒤에서 그 활을 쏘는 사람의 손을 뒤에서 신의 손이 그를 잡아당기는 그런 모습의 벽화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 내가 활을 쏘지만 신의 도움으로 쏘는 걸 그 고대의 사람들은 또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윗도요. 다윗은 처음부터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왕족으로 태어나서 왕이 될 사람으로 교육을 받으면서 왕이 될 사람으로서 전쟁을 배우고 전투를 배우고 전술을 배우고 싸우는 능력을 배우고 했던 것이 아니었죠. 다윗은 그냥 양을 치던 목동이었을 뿐이에요. 들에서 양을 치던 자였는데 그리고 다윗이 또 양 치는 것 말고 또 뭘 잘했냐면 수금을 잘 탔어요. 그래서 사울이 정신이 아플 때 다윗이 가서 수금을 치면 사울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했잖아요. 그러니 다윗의 손가락을 생각해 보면 무슨 칼을 잡고 활을 쏘고 전쟁터에 나가고 사람들을 때려 눕히는 그러한 강한 용사의 손이라기보다는 수금을 타는 손이니까 얼마나 이렇게 부드러운 손길이었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죠. 그런 손이었습니다. 양을 치던 손, 양의 젖을 짜고 양에게 먹이를 주고 물론 양을 공격하는 맹수들이 왔을 때는 또 담대히 나가서 싸우기도 했지만 그리고 또 수금을 타고 우리로 치면 피아노 치고 그런 악기를 다루는 손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금의 줄을 튕기는 그 다윗의 손가락으로 하여금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고 또 활을 쏘고 칼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서 적군들과 싸워 이기게 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신 것이다. 그의 손가락으로 그의 손을 들어 전쟁을 하게 하시고 그의 손가락으로 활 시위를 당겨 적을 향해 쏘게 하시는 그것을 훈련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다윗 자신의 힘으로 나가서 싸웠던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고 그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나가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강한 적들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이 삼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거는요. 이 전쟁에서의 승리는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나를 가르치고 훈련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승리하였다라는 고백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고 또 하나는 2절에 있는 것처럼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그렇게 적들을 이길 수 있게 하셨다면 이제 한 나라의 왕으로서 한 나라를 다스려 갈 때 사람들이 왕에게 복종을 해야죠. 외적들을 물리쳤는데 안에 들어와 보면 안의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왕으로서의 인정을 하지 않고 끊임없이 반대를 하고 끊임없이 반역을 일으킨다면 나라가 평안할 수 없고 왕으로서의 권위를 가질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이 안에 있는 백성들, 내가 다스려야 할 나라의 백성들이
나를 왕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내게 주어진 왕의 권위 앞에 엎드려서 복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이죠. 그런데 이렇게 그 백성들이 나에게 복종하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능력으로, 다윗의 힘으로 사람들을 굴복시켜서 나에게 복종해라, 나를 따르라, 그게 아니었고요. 하나님께서 백성들로 하여금 다윗에게 복종하게 하셨다는 거. 그러니 이건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자비로워서가 아니라, 내가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해보면 2절 안에서 나온 이 다윗의 고백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인의 모습,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만 피하는 모습이에요.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3절, 4절에서 사람의 존재가 누구인지를 다윗이 가르쳐줘요. 내가 누구인지를 안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안 사람은 3절, 4절과 같이 고백합니다. 읽어봅시다. 3절, 4절 시작.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시편 8편에도 비슷한 고백이 나오죠. 사람은 헛것 같고, 여기 이 헛것이라는 것이요, 헤벨이라고 하는 건데 숨이란 뜻입니다. 숨, 호흡, 입으로 하는 호흡. 그래서 사람은 헛것 같다. 그러니까 사람은 숨 쉬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숨 쉬는 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쉬었어요. 하고 이렇게 숨을 내뱉었어요. 그럼 내뱉은 그 숨, 그 공기가 우리 눈에 보이나요? 그리고 후 하고 내뱉었는데 그걸 내 손으로 만질 수가 있나요? 그럴 수가 없고 숨을 내쉬는 순간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숨을 쉬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건 사람이 헛것 같다. 그렇게 내뱉으면 바로 사라져 버리는, 보이지도 않는 그런 한숨, 그 한순간의 숨과도 같은 존재가 사람인 것이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라고 했어요. 지나가는 그림자, 즉 쇠퇴하는 그림자, 사라져 버리는 그림자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 이 사람의 존재 자체가 그림자라고, 사라져 버리는 그림자라고 했으니 이것은 마치 사람의 삶은 참 허상의 존재구나, 허무한 존재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표현이죠. 다시 한번 내뱉은 숨을 다시 붙잡아서 다시 내 속으로 집어넣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고,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아서 금방 사라지는 것이다. 아니, 사람을 차라리 내가 지나온 발자국과 같다면 이라고 했다면요, 내가 걸어온 발자국과 같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살아온 인생은 내가 걸어온 발자국과 같습니다 라고 한다면 발자국은 모양이라도 남아있잖아요. 내가 걸어온 발자국이, 그 발자취가 남아있잖아요. 발자국들이. 그걸 따라가다 보면 내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걸어왔구나, 이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뭐 오랜 세월 지나면 그게 화석처럼 남아서 역사가 지나도 여기에 누군가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잖아요. 그런데 내 인생은, 사람의 지나온 인생은 내가 걸어온 발자국과 같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지나온 사라지는 그림자 같습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내가 걸어온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림자는 없어지잖아요. 지금 이렇게 빛이 지구에 왔을 때 내 여기 그림자가 있는데, 빛이 바뀌는, 방향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그림자도 바뀌고, 그 그림자를 오래 붙잡아 두고 싶어도 사라져 버리고, 그림자를 밟으려고 한다고 뭐 그림자 밟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없습니다. 그림자는 어디에도 남지 않아요. 어디에도 흔적이 없어요. 그만큼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보잘것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지만 사람은 한낱 피조물인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중에서는 가장 탁월한 존재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존재예요. 그럼에도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볼 때의 사람은 그냥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런 존재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인생은 정말 헛것과 같구나. 숨 쉬면 사라져버리는 공기와도 같구나. 지나온 그림자, 사라져버린 그림자와 같구나. 내가 그런 존재인데, 근데 시인은 뭘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째서 나를 이렇게 알아주십니까? 하나님이 어째서 나를 무엇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주십니까? 이렇게 허무하고 하찮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생각해 주시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를 이해하실 때 그것이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도움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도움을 삼고자 나를 생각해주고 나를 알아봐 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를 생각하고 우린 누구를 더 알기를 원하죠? 나한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 내가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 그들은 더 알고 싶고 그들은 내가 더 깊이 생각을 하죠. 그런데 내 인생에 아무짝에 도움도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은 빨리 잊어버립니다.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그 어떠한 도움도 끼쳐드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를 통해 도움을 좀 얻으시려고 나를 아시고 나를 보살피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에요. 다윗은 이것을 안 겁니다. 이걸 깨달은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난 이런 존재인데, 그런데 자신의 본성이 어떠한지를 깊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묵상하고 성찰하고 생각해 보았더니 나는 어떠한 은혜도 받을 자격이 없고 하나님의 햇새들을 받을 자격도 없는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존재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그림자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그럼에도 어째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생각하실까요? 여기에서 부각되는 건 뭡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높여드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이 이제 본격적으로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자, 5절부터 보면 무슨 간구를 하느냐? 5절 볼까요? 5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자,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을 들이우고 그러니까 하늘을 쫙 펴셔서 그래서 이곳에 임하셔서 산들에 접촉하셔서 연기를 내게 해주십시오. 마치 출애굽했을 때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그때의 모습을 떠오르게 해요. 그때 산에서 불이 나고 연기가 나고 저 하나님은 그 흑암에 거하시고 그러던 곳을 모세는 저 흑암을 향해 달려가잖아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있던 사람들과 자연은 벌벌벌 떨미다 두려워. 그게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었거든요. 자,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하늘을 쫙 펼치시고 산에 접촉하셔서 연기를 내십시오. 그러니 사람이 아니라 자연이라 하더라도요. 다른 자연들도 하나님 앞에선 하나님과 접촉하면 이렇게 연기가 나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 앞에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죠. 6절에 보니까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자, 번개가 번쩍번쩍 하잖아요. 자, 그걸 볼 때마다 우리는 항상 두렵죠. 번개가 치고 그 번개와 함께 또 천둥이 치잖아요. 그러면 눈에서 번쩍하고 사라지는 그 번개와 큰 소리로 우리의 귀를 울리는 천둥이 그 소리가 퍼질 때 사람들은 깜짝 놀라면서 두려워합니다. 자, 그리고 주의 화살, 그러니까 번개를 번쩍이셔서 원수들을 놀라게 하여 쓰러뜨리게 하시고, 그리고 화살을 쏘아서 그들을 무찔러 달라. 화살은 자, 고대 전쟁에서 가장 무서운 게 화살이죠. 가장 무서운 무기예요. 화살을 그냥 전쟁할 때 뭐 한 발을 쏘는 게 아니라 수많은 공수들이 화살을 하늘을 향해서 쏘면 그 화살이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아 죽는 겁니다. 이제 보병들이. 이 수많은 화살들이 쏟아져 오는데 어떻게 피하겠어요? 화살이 비처럼 쏟아지는데 내가 내 옆으로 발자국 옮겨서 피한다면 그걸 피할 수 있겠어요? 피할 수 없는 거거든요. 마치 가나안 남방 연합군들이 기브온을 공격하기 위해서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우박을 내리셔서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던 그것처럼 하나님이 하늘에서 화살을 내리셔서 그들을 다 무찔러 달라고 하는 이 간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번개를 번쩍이셔서 흩어버리셔야 할 원수들이 누구냐? 주의 화살을 통해서 무찔러야 할 원수들이 누구냐? 7절, 8절에 나옵니다. 7절 시작.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8절.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보면은 원수는 우선 이방인이라고 나옵니다. 7절에 보니까 이방인. 근데 그 이방인들이 큰 물과 같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이니까 뭐 적들이겠죠. 큰 물이라고 했으니 마치 홍수가 내려올 때, 쓰나미가 밀려올 때 그 물이 그냥 졸졸졸 시냇물처럼 흘러오는 게 아니라 모든 걸 한꺼번에 삼켜버리는 쓰나미의 물처럼 그렇게 큰 물이 돼서 다가오는 거잖아요. 이 홍수가. 그것처럼 저 이방인들이 적군들이 그렇게 밀려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저들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주님의 손을 펴서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 달라고 했는데 그들의 손은 어떤 손이냐면 그들의 특징은 거짓이에요. 8절에 보니까 거짓. 그래서 이방인들, 그러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들이라고 한다면 그들의 특징은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한다. 그들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다라고 한다는 건 거짓입니다. 거짓. 입도 거짓을 말하고, 왜 오른손이냐면 보통 맹세할 때, 서약할 때, 선서할 때 오른손 들고 하잖아요. 그러니 오른손을 들고 내 입으로 서약을 한다는 건 내가 반드시 그것을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의미인데, 오른손이 거짓의 손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지키겠다고 했던 것도 다 가짜로 한다는 그런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입에서 나오는 말도 거짓말, 손으로 행하는 것도 거짓된 행위. 그것이 이방인들의 특징인데 이것을 1절에 가면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입니다. 이 11절에 또 한 번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 원수들의 특징은 거짓. 그러면 자, 우리는요, 이 다윗과 같이 실제 전투에 나가서 전쟁했던 사람들은 아니고 앞으로도 우리는 그런 전쟁, 실제적인 전쟁에 나가서 싸우지는 않을 건데요. 모르겠지만 역사는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없지만 그렇지만 확률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당장 전쟁에 나가서 총 들고 나가서 싸우고 그럴 건 아니잖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적은 이 나라를 쳐들어오는 그런 외국의 군대가 아니라 거짓. 자, 거짓하면 누굽니까? 거짓하면 사탄이에요. 사탄이 제일 잘하는 게 거짓이에요. 거짓말.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는 거. 그게 원수입니다, 원수. 자, 그 원수들의 공격이 있는데, 자, 이제 정말 이제 중요한 내용들. 보세요. 7절과 8절 그리고 11절에
원수들이 바로 이러한 존재들입니다. 라고 하는데 그 사이에 있는 9절과 10절은 어떤 고백으로 나오고 있냐면 9절 10절 읽어보죠.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 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다. 큰 물처럼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그 원수들의 칼, 나를 해하기 위해서 오는 그 한 사람이 아니라 쓰나미와 같이 밀려오는 그 수많은 적들의 칼 앞에서 지금 이 시인은 뭘 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다른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구별된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모른다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경험이 없다면, 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신뢰가 없다면 이런 상황은 두려워서 떨어야지. 이런 상황은 원망해야지. 불평해야지. 그런 상황인데 이때 하나님을 열 줄 비파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한가롭게 찬양하고 있는 모습일까요? 근데 뭐라고 하고 있어요? 새 노래로. 새 노래로. 그럼 뭐 새로운 노래를 작곡한다는 걸까요? 이 새 노래로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원수들의 공격이 한 번에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의 인생에서 나를 어렵게 하는, 정말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그 원수가 뭐 딱 하나 있겠어요? 그래, 그것을 뭐 잘 이겼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사는 평생토록 그 어떠한 원수가 없이 그렇게 살아갈까요? 아니, 사탄은 끊임없이 나를 향해서 유혹하고 공격해오고 나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에 하나를 뭐 잘 넘어갔다고 하면 또 다른 것이 큰 쓰나미처럼 밀려올 것이고 그걸 잘 막아내면 더 크고 무거운 것이 또 밀려올 거예요. 이 반복이거든요. 그러니 이렇게 홍수와 같이 밀려드는 거짓된 자들의 손에서부터 건져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또 건져주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오늘 잘 끝났다고 한다고 오늘 잘 끝나서 그냥 오늘 끝나는 게 아니라 내일은 또 내일의 위험이 올 것이고 내일의 위험을 잘 지나가면 또 내년에는 또 더 큰 위험이 올 것인데 그때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새 노래로. 그래서요, 이 공격이, 새로운 공격이 새로운 노래의 가사가 되는 거예요. 그냥 지난날 거, 그래서 옛날의 것들만이 아니라 또 새로운 공격이 다가왔을 때 이건 내가 또 새로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또 새롭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 이방인들의 공격은 새로운 노래로 찬송할 가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시련을 넘어선 후에 또 한 번 찬양하고 그 다음 또 어려움이 오면 또 새로운 찬양의 가사가 생겨나서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참 멋진 인생 아닙니까? 아, 내 인생에 좌절의 순간이 오는구나. 거대한 적들이 나를 향해 다가오는구나. 야, 돈이라고 하는 녀석이 또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아, 질병이 또 나에게 오는구나. 야, 나를 힘들게 하는, 정말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들이 오는구나. 막 그럴 때마다 거기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을 펴셔서 나를 대신하여 화살을 쏟으시며 공격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확신하면서, 야, 내 인생에 또 하나의 승리의 찬송의 가사가 또 나오는구나. 그것이 나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또 끝나고 나면 아, 이 일이 주님의 은혜로 또 잘 지나가서 나는 또 하나님의 은혜로 성축합니다. 수많은 이유로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해가 뜨는 아침이 밝았으니 또 주님을 찬양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녁이 오면 또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늘 새로운 찬양, 새로운 노래. 이겁니다.
왕도요.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왕이. 왕을 지켜주는 자는 누구예요? 왕을 지켜주기 위해서 호위 군사들이 따로 또 있겠지만 그 아까 예를 들었던 가나안 남방 연합군들의 그 5왕이 연합을 해서 기브온을 치고 이스라엘을 치지만 그들이 도망가거든요. 그 왕들이. 그 왕들 5나라의 왕들을 지켜줄 호위병은 그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것이 세상을 의지하게 되면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뭉쳐서 자기들끼리 힘을 모아서 뭔가 큰 세력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에겐 위기가 닥치면 도와줄 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누가 이 다윗을 지켜주나요? 사람이 호위병들이 아니고요. 여호와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걸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 거짓된 원수들의 소나기에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새 노래로 찬송하는 이 다윗의 간구는 자, 무엇을 또 구하는 것일까요? 자, 12절부터 이제 보게 되면요. 보세요.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돌과 같으며 라고 이제 쭉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다윗의 또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의 간구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삶의 결과 축복이에요. 이게. 아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다. 그러니 잘 자란 나무들처럼 되는 거예요. 아주 강하고 중요한 인물들이 되는 거죠.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돌. 그냥 막 지어놓은 게 아니라 정말 설계도대로 정확하게 만들어 놓은 그러한 돌들. 그래서 그 건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이 있죠. 그러니 뭐예요? 이것은 자녀들의 축복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자는 자녀들의 복을 또 구하고 있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딸들이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고요. 그다음 13절에는 우리의 곡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백곡은 그 여러 가지 정말 모든 종류의 곡식들 그 수확된 곡식들이 그 정말 많은 모든 종류의 곡식들이 가득하고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그러니 뭘 말하겠습니까 여기서는 양 또 곡식들 생산물들이 그러니까 곡식들이 아주 풍성하게 수확이 되고 그 다음에 가축들이 아주 많이 번성을 한다. 경제적 축복이죠. 경제적 번영이 여기 나오고 있어요. 또 마찬가지로 14절에 보면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얼마나 많은 소출이 났으면 그 소들이 그 곡식들을 수확하고 돌아가는데 많은 걸 싣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번성, 경제적인 번영을 구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사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복이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아가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이건 뭡니까? 자, 우리를 침노하는 것, 그러니까 침략하는 적들도 없고 또 우리가 나가서 막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전쟁하고 그럴 것도 없다. 즉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그 상태를 바라면서 또 이러한 복이 주어진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다. 그러니까 슬픔이 없다는 거죠. 평안함이 가득하다는 거죠. 자, 이것이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는 자들의 간구예요. 기도의 내용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경제적인 것에 우리의 또 전쟁이 없도록 그리고 평안함이 있도록 그것을 구하는 것이고 그렇게 구했을 땐 바로 이러한 복이 주어진다는 것인데 마지막 15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 자녀들의 축복, 경제적인 축복, 전쟁이 없는 평화의 축복, 슬픔이 없는 평안함의 축복 누가 바라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뭐 우리 중에도 가장 큰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가장 큰 기도의 제목과
가장 큰 그 바람은 그 자녀들에 대한 축복과 경제적인 번영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큰 나무가 되고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되고 그렇게 바라는 거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고 경제적인 번영이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사업을 하든 어떠한 직장에 있든 잘 되어지는 거 경제적인 축복이 있는 거 우리 모두의 바람이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복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이냐? 15절에서 노래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가 이러한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복은 정말 많아요. 이 복은 정말 구하고 싶어요. 어제도 우리 야유회 우리 시찰 목사님들과 이제 야유회를 좀 다녀왔는데 속리산 갔습니다. 법주사를 갔어요. 속리산 이렇게 한 바퀴 좀 돌았는데 그 법주사도 가보니 그 절들에 얼마나 불상도 많고 천장에 연꽃에 다 이름 적혀서 쫙 달려 있는데 1번부터 쭉 건강, 무탈 뭐 등등 해서 자녀들에 대한 거. 그럼 모든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기도 제목. 자녀들의 건강, 축복, 번성, 성공, 경제적, 건강. 그렇지만 이게 모두의 바람이지만 정말 이걸 누리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다른 걸 하나님으로 삼는 게 아니라. 그러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섬길 거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그 사람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누가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이에요. 다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그걸 모르고 산다고요. 그러니 나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나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선한 행동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정작 자신의 내면을 착 펼쳐보면 나의 하나님이 바로 나였다는 거예요. 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려지면서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와 경제적인 번성과 이런 것들을 구하지만 끝까지 내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셔야만 하는 분. 그렇게 되니까 끝까지 복을 제대로 누리지를 못하죠. 사실 여기 나오는 이 축복들은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 이런 곳에서 잘 정리되어 있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의 내용들이에요. 레위기 26장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철 따라 비를 내려주겠다. 땅은 산물을 내겠다.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는다. 평화를 주겠다. 원수들을 다 쫓아내주겠다. 전쟁이 나면 5이 100을 쫓고 100이 만을 쫓아내게 해주겠다. 번성하고 창대하게 해주겠다.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도 또 새로운 해가 되면 새 곡식이 아주 많아지니까 묵은 곡식 먹을 필요가 없이 새 곡식으로 먹게 해줄 것이다. 내 성막을 너희 중에 두겠다.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않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이 여기 레위기 26장에 나오고 신명기 28장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몸의 자녀, 토지의 소산, 짐승의 새끼, 광주리와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적군들을 패하게 할 것이고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 다 나온 말씀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걸 제대로 못 받습니다. 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제대로 섬기지를 못했기 때문이에요. 믿지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합니까? 인생은 참 비참하고 잔혹하고 지극히 짧아요. 이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왜 헛것과 같은 정말 한숨 사라지는 그 공기와 같은 사라지는 그림자와 같은 나를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실까요?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거든요. 세상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사람들도 세상은 고통의 연속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심지어 이광수의 흙이라는 소설에는 고생이 즐거움이다 라는 내용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 일반적 사람들도요
고생이 즐거움이다. 즉 고생을 잘 이겨나가면 나는 그만큼 더 성장할 것이다. 이런 건 일반적으로도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예요. 그러니 이 시간을 잘 보내면 난 더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거야. 지금은 좀 어렵지만 이 시기를 잘 보내면 난 더 부자가 될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은 더 성공할 수 있어. 그래서 어떻게든 이 좌절을 잘 이겨내보자. 이것은요. 이미 뭐 2000년 전에 살던 스토아 철학자들도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고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도 이 정도는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불신자나 신자나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세상의 지혜자들이나 세상의 철학자들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러한 백성이 복이 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복은 이런 사람들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렇게 산다고 하지만 정작 나를 파헤쳐 보니 결국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나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다윗의 시를 보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참으로 믿고 섬길 때 하나님 이렇게 함께 하시는 복이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길 바라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주어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하나님을 노래할 새 노래의 새 찬양의 가사가 되어서 우리가 끊임없이 또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번성과 이러한 정의로움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질 것을 우리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빛이요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아오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